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히 함께 드리는 예배드린 우리 자녀들 위해 주의 큰 으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연세대학교의 김형석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1920년생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올해 100세가 되는 분인데 지금도 신문 기고를 하고 책을 참 많이 쓰시고 여전히 강연을 다니시는 참 놀라운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을 읽어보면 이 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박종홍 교수라 철학과 교수하고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런저런 강연을 하고 다니다가 이 박종홍 철학과 교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더래요. 김 교수님은 강의 준비를 하며 논문을 쓸 때 밤새워도 끄떡이 없죠. 저는 뭘 한번 해야지 그러면 2, 3일을 밤을 새는 게 기본입니다. 어느 날은 주말을 맞이해서 이걸 끝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토요일, 주일 밤새고 월요일 날 아침까지 아침을 먹지 않고 다 마무리한 다음에 학교로 나오다가 쓰러진 적도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60이 되니 이전처럼 며칠 밤을 새면서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교수님은 아주 철학자로서 성실하게 그 교수의 직분을 잘 감당한 분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암에 걸리게 됐죠. 그래서 제자들과 친지들이 이제 믿음 한번 가져보십시오 라고 권면하자 늦지 않았을까 라고 주저하면서 마음문을 열고 세례를 받고 세문안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은 젊었을 때는 철학자가 무슨 믿음이야? 라고 할 정도로 철학자는 믿음 같은 거 가지면 안 되지 이런 소신이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이어령 씨가 믿음 생활할 때도 수많은 그런 지성인들이 무슨 종교냐 뭐 이렇게 핀잔한 걸 보면 철학자들 사이에 뭐 그런 소신이 좀 있나 보죠. 어쨌든 이러다가 암에 걸려서 이제 인생의 말년이 됐을 때 결국 세문학교에 다니다 이제 임종하게 됐고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얼마나 이분이 당시에 유명했던지 신문에 다 나올 정도로. 그래서 그 장례 예배를 세문학교에서 치를 때 사회 세상 사람들이 무척 많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이 김형석 교수님이 학교에 출근했는데 그 옆에 있는 교수가 이 김형석 교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아니 그 박종홍 교수님이 언제 그렇게 믿음 생활하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자 이 옆에 왔던 그 교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처음 듣는 얘기이지만 하기야 그렇죠. 갈 곳이 없었을 테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고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렇죠. 갈 곳이 없었을 테니까 갈 곳이 필요했겠죠. 여러분 이번 명절 명절 맞이할 때마다 쓸쓸한 사람이 누구죠? 찾아뵐 부모가 없고 갈 고향이 없는 사람이 참 쓸쓸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죽음을 전 인생의 최고의 명절이라고 보거든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니까. 갈 곳이 없고 갈 데가 없는 사람은 돈 아무리 벌고 뭐 떵떵거리도 불쌍한 사람일 뿐이죠. 이러면서 저는 이 마지막 그렇죠. 갈 곳이 없었을 테니까요. 이 말은 참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여러분 청년쯤 되면 사랑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죠. 이성이 있으니까. 갈증이 생기는 것은 물이 있다는 것이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영원한 무엇인가가 있으니까 여러분 인간 이외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거 생각하는 고민하는 회의하고 사유하는 동물이 있나요? 없죠. 이처럼 인간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DNA, 영원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먹고 마시고 소속하고 참여하고 자아실현을 이뤘다 해도 그것으로 만족 못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아실현을 하고 뭐 아무리 세상적으로 높아져도 하면 허무하고 하지 못하면 절망하고 그것으로 만족을 못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게 있는데 이 유통기간 있는 이 해 아래 것으로 만족할 리가 없겠죠.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가 아무리 웅덩이에서 물질을 빨리 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백조라는 DNA가 있기 때문에 늘 창공에 대한 그리움, 날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고대인이든 현대인이든 지금 아프리카의 부족이든 뭔가 있는 거야. 뭔가가 있으니까 빌고 기도하고 제사 드리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죠. 제가 이번에 새가족 환영회를 하면서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지금 처음 하는데 어떤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읽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구약보다는 신약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중에서도 사복음서를 먼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을 먼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목사님마다 다르게 얘기할 것이지만 저는 그래요. 여러분, 요리책을 읽는다는 것은 거기서 요리를 배운다는 것이고, 과학책을 읽는다는 것은 거기서 어떤 논리적인 어떤 경험을 확증하는 것을 얻는 것이고, 철학책을 읽는 것은 사유의 기쁨을 얻는 것처럼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이 읽으면서 바른 사람, 착한 사람 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까? 물론 맞죠. 그러나 제가 볼 땐 70점이에요. 정말 성경에서 여러분 무엇을 읽어야 되고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영원입니다. 영생입니다. 그 영생이 누구 안에 있는가? 성경은 그걸 발견하는 것이고 그분을 찾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을 제가 너무 좋아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 예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성경 왜 읽습니까? 영생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영생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발견하고 찾기 위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길 원해서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 예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철학 평생을 그렇게 2박 3일 그렇게 밤새면서 철학을 했던 교수님이 왜 말년에 예수께로 나올 수밖에 없죠? 철학에는 영생이 없거든요. 철학에는 영생이 없어요. 과학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성경 안에,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뭐죠? 바로 예수 안에 길이 있다, 영생의 길이 있다, 영원한 길이 있다, 영원한 진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거기에 운명을 거는 거 아니겠어요? 뭐 위안이나 받고 눈물이나 나고 일주일 살면서 힘든 거 뭐 눈물 찔끔 짜고 위안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 영원한 길이 예수 안에 있다, 영원한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 여기에 내 운명과 미래를 걸겠다라고 하는 게 믿음이에요. 난 예수 안에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걸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진리로 올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내 미래를, 내 운명을 걸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인생 최고의 위대한 결단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는 제자훈련을 하면서 소원이 하나입니다. 뭐 삼위일체하고 뭐 성령 뭐 이것저것 다 가리키지만 몰라도 괜찮아요. 제자훈련 1년을 딱 마친 다음에 딱 하나만 알면 돼요. 목사님 예수밖에 없네요. 목사님 오직 예수밖에 없네요. 이거 하나면 좋게요. 그전에는 예수도 좋지만 타종교도 있지요. 예수 천당, 에이 무식해.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독선적이구만. 좀 무식한 소리 하고 있네. 이러던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하를 발견한 다음에 자기의 운명과 지성을 다 팔아갖고 예수를 산 다음에 목사님 예수밖에 없네요. 그거 만족한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 예수에 대한 것이다. 예수 발견하지 못하면 100번 읽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이게. 1000번 읽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어느 집사님이 제자 훈련을 너무 잘 받은 다음에 이사 갔어요. 자기 어머니 옆으로. 어머니 예수 믿지 않는 어머니 구원해야 되겠다고. 얼마나 제자 훈련을 잘 받았던지. 저는 얼마 전에 부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들 유치부 마친 다음에 유년부 3년 마치고 초등부 3년 마치고 중등부 3년 마치고 고등부 3년 마친 다음에 어떤 학생들이 되길 원하십니까? 청년부를 마치고 어떤 청년이 되길 원하십니까? 만약 우리 교회 학교에 오늘 딱 한 번 나오고 다음 주에 안 나올 아이가 있다면 어떤 설교를 하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예배만 딱 한 번 드리고 안 나올 우리 성도가 있다면 어떤 설교를 여러분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동일한 가치가 있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모두 동일한 소중한 거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맞죠. 다 중요하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나 더 소중하고 더 고귀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부목사님들이 아침 새벽마다 레위기를 설교합니다. 레위기, 속죄제, 속건제, 화제, 번제, 소제, 수많은 제사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제사법, 수많은 정결법이 히브리서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사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많은 제사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레위기에 있는 그 많은 제사가 예수의 대속의 은혜의 속죄제와 연결이 안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하고?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옵니다.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율법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일 뿐이에요. 구약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만약 여러분이 저한테 임종 환자가 있어요. 한 번도 예수를 안 믿어보는 임종 환자가 있습니다. 5분밖에 시간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뒤집거릴래요? 뭐 얘기할까요? 저는 딱 하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전 이거 하나 전 알고 100번이면 100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구약의 온 말씀이 이 복음하고 연결될 때에 구약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 우리를 구원하는 게 예수의 가르침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몰라서 죄 안 짓나요? 몰라서 뭘 못하나요? 다 알죠. 이게 죄지. 알면서도 죄 짓잖아요. 알고도 죄 짓죠. 이러면 안 되지 하면 죄 짓죠. 몰라서 못하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부족해서 구원 못 받는 게 뭐가 있어요? 알아요 우린 다. 그래도 죄져요. 우리를 구원하는 건 예수의 가르침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죄인이 의인이 되고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약속도 없고 내일도 없고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멸망밖에 없던 그 밖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이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미래의 약속이 있고 희망이 있고 돌아갈 곳이 있고 아버지의 나라가 있고 아버지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내가 복음을 자랑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도.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뭐죠? 17절이죠.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이걸 꼭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죄의 값은 심판입니다. 죄를 질 때마다 우리에겐 죄와 저주와 심판과 멸망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일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되는 그 은혜가 어디에 있죠?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아멘 하고 믿으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돼요.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 속에 주어지는 순간 죄인이 의인이 되고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의인 되게 하여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요,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있는 것이요, 이 복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 주어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저주와 멸망의 권세에 있는 우리가 다 빛의 자녀가 돼서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해방받고 하나님의 빛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니까짓 게 무슨 예수 믿냐? 니까짓 게 무슨 구원받아? 니가 착하냐? 온갖 정죄감, 온갖 자책감. 인생의 최고의 짐이 무엇입니까? 죄의 짐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무거운 책이 무엇입니까? 자책입니다. 해방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게 우리를 자유케 해요. 니가 짓게, 너가 이런 죄 졌잖아, 네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래? 죄지. 자책감, 열등감, 절망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 안에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직 의인, 마귀의 자식이 어떻게 의인이 되죠? 우리가 정말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 의인이 되어진 거예요. 한국 사람이 태어났는데 어느 날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어진 것처럼,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 시민권이 되어진 것처럼, 어떻게 죄인이 여전히 오늘도 죄지지만 어떻게 의인이 되죠? 믿음으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멸망의 자식이 영원한 자녀가 되는 이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 우리는 이 복음을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것은 주입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밥상을 차립니다. 그리고는 수저에다가 반찬을 넣습니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아이 보고 그러면 아이다 거기다 쑥 넣어주면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먹은 음식이 아이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뭐죠? 아멘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영광과 자녀됨과 축복과 내일의 소망과 영광을 다 예수 안에 담아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아멘,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축복의 자녀가 되는 것, 아멘 믿습니다. 예수님을 아멘 믿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그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아멘 먹으면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삶, 믿음으로 아멘 먹고, 그래서 우리에게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자녀답게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구원의 역사. 누구든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 구원이 되는 것이다. 의는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한 건 아멘 먹은 것밖에 없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아멘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행위, 공로, 착함, 적선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행함으로, 오직 의인은 착함으로가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불뱀에 물려 죽습니다.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주신 게 뭐죠? 모세야 장대에 놋뱀을 매달아라.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자는 놋뱀을 보면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3장에 우리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여전히 본다고 사냐? 열이 30도, 39도, 40도 나는데 놋뱀을 본다고 사냐? 끝까지 자기 생각에 묶여 있어서 완악한 마음이 그를 멸망으로 이끈 사람이 끝까지 본다고 사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유 미련해. 아니 뭐 좀 지혜로운 방법 없어? 저기 가면 3년 된 어떤 이렇게 생긴 약초가 있다. 그걸 가져다가 다려서 먹으면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면 좀 배운 사람들, 좀 과학적인 사람들, 지성인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어이 그래? 나도 좀 참여해야지. 그런데 뱀을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면서 살아. 아유 무식해. 아이고 무식해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이고 무식해. 유대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레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열이 39도 40도 나 본 적이 있나요? 그럼 물 한 모금 먹기 어렵습니다. 일어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그 사람 보고 3년 된 약초를 캐오라? 못해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죠? 누구나 구원을 하려고, 누구나 살리려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죠.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착해야지.
도대체 얼마나 착해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착해? 안 착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안 착해요. 상대적으로 좀 낫다 안 낫다 차일 뿐이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고 다 똑같아요. 다 죄인이야, 다 죄인. 뭐 얼마나 착해? 안 착해요, 여러분? 안 착해. 은밀하고 들키지 않고 음흉하고 은폐한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가 착해요, 여러분? 착함으로 구원받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오래전에 대공원을 아내하고 그 운동을 하는데 뒤에서 두 아주머니가 뛰면서 막 소리를 크게 하면서 막 가까이 오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해요. 믿는다고 구원받냐?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냐? 아이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아이고 웃기고 있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돌아보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려다 말았죠. 너 빼면 보기만 하면 구원받냐? 예. 여러분 세상에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조건을 내면 뭐 반드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똑하지 못한 사람 못 풀어요. 돈 없는 사람 못해요. 의지력이 박약한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의지력이 너무 박약해. 마음은 원이지만 하루만 지나면 다 의지 박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 왜 저래? 예수 믿어서 그 정도야. 마음은 얼마나 착하고 살고 싶은지. 근데 여러분 어떤 조건을 내건다면 착해야 된다? 거의 못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모든 사람 구원 얻기를 원하죠? 믿는 건 할 수 있어. 바라보는 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믿음이 없는 자칭 의인보다 믿음이 있는 죄인이 구원에 훨씬 더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지성인보다 믿음이 없는 불황무식한 사람이 훨씬 더 구원에 소망이 있습니다. (11세기) 영국의 한 마을에 대낮인데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겨울도 아닌데 사람들은 다 문을 닫고 창문을 닫고 커튼을 다 치고 개미새끼 한 마리 다니지 않습니다. 그 정오에 벌거벗은 여자가 말을 타고 그 동네를 한 바퀴 빙 돌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고다이버입니다. 영주의 아내이죠. 영주는 아주 잔악하고 포악하고 돈밖에 모르는 영주인데 이 고다이버 영주의 아내는 아주 이쁘고 마음도 착하고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들이 세금 때문에 못 살겠는 거예요. 세금 때문에 자꾸 농노가 되고 종이 되고 속박을 당하고 어려우니까 이 마음 착하고 이쁜 이 고다이버 아내가 여보 제발 세금을 낮춰주세요. 제발 세금을 감면해 주세요. 근데 포악한 곤주가 말을 듣나요? 안 듣죠. 근데 하도 아내가 간청하고 읍소하고 자꾸 옆에서 요구하니까 어느 날 아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하죠. 당신이 옷 벗고 말로만 백성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래 좋아. 그렇게 사랑하면 옷 벗고 홀라당 맨몸으로 말 타고 동네 한 바퀴 돌아봐. 그걸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모든 동네 사람들이 너무나 감명을 받죠. 그리고는 다 문을 걸어 잠고 커튼을 치고는 절대 우리 영주님의 아내 알몸을 보지 말자. 그 수치를 가리자. 그리고 다 문 닫고 영주의 아내는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알지 못하는 나그네가 이 여인의 알몸을 보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 미친년 아니야? 저거 뭐야? 근데 이 소식을 아는 동네 사람들은 감격하고 그 여인의 행위를 사랑하고 늘 전파하겠죠. 전 십자가도 똑같다고 봐요. 십자가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비타민이 필요하면 밥 먹지 말고 사과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귤 먹어야 되고. 구원이 필요하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믿는다고 구원받냐? 조롱하고 여전히 조롱하고
오직 예수. 아유 무식해. 여전히 예수 믿어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몰라서 그래요. 아직도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만 다녔지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저는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십자가를 통과해 보면 알아요. 아직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인본주의로 믿는 사람들은 많죠. 정말 그리스도는 십자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봐야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도 똑같아요. 아이고 무슨 예수 믿다고 구원받냐, 아이고 조롱하고 거리 끼고 미련하게 보는 사람들 여전히 많죠.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성령의 은혜로 눈이 확 열려갖고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안 사람은 그걸 사랑해요. 감격을 해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뭐가 그렇게 부끄러워요? 여러분 뭐가 부끄러우세요 지금? 뭐가 여러분 부끄러우세요? 얼굴, 뭐 출세, 명예, 가난, 자녀, 취업한데 그런 거 부끄럽나요? 정말 복음을 자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건 부끄럽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워요? 애가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잘 되는데 복음을 자랑해 본 적이 있나요? 이 시대엔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참 음란하고 죄 많은 시대죠. 하나님은 안 믿으면서 온갖 걸 음란하게 섬겨요. 얼마나 죄는 또 많이 짓는지. 다른 건 다 자랑하면서 예수 자랑은 안 해. 아유 종교 얘기는 안 하는 겁니다. 유식한 척하면서 정말 자랑해야 될 건 자랑하지 않고, 정말 부끄러워야 될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야 될 건 부끄러워하지 않고, 너희가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시대에서 나와 복음을 부끄러워해? 그럼 나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뭘 자랑해야 될까요? 정말 십자가를 아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될 것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현재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그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그게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린 비로소 그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두드림에 이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여,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사랑하며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더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모르는 분들은 좀 배워보시고, 아는 분들은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더 주님만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복음을 더 알길 원합니다. 복음을 더 사랑하고 자랑하며 살길 원합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알려달라고 성령님 알게 해주셔서 복음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번 부드림의 이 복음을 많은 이들이 사랑하며 자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 통솔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누구도 사랑치 못할 것이라고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함께 온 마음 하시옵소서.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기를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동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동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동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동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동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동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세상에 전하며 살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